오늘은 절대 전도망대 두 번째 아브라함이 누린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전도사 때 같이 사역했던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그 불신자 가정 속에서 홀로 이렇게 믿으시던 분이었습니다. 저 시골에 살다가 대학을 오게 되셔서 선교단체를 만나서 이제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항상 나를 보면 부럽다고 말씀하시는 게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 저 그렇게 이제 같이 훈련을 받고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너는 기도의 배경이 있어서 참 신앙생활할 동지가 있으니까 좋다. 막 그렇게 나는 그게 부럽다. 나는 천의 거와 같이 홀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어려운 게 많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첫대. 그래서 시작하는 게 어렵고 막 힘들고 막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시작하는 것이 어렵고 막 힘들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나한테 부럽다고 하는 말을 보니까 기도의 배경이 없다. 같이 신앙생활할 동지가 없다. 거기에서 오는 외로움 같아요. 그런데 가만 제가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자기는 신앙의 첫대라서 이렇게 어려움과 뭔가 이렇게 영적인 문제가 많고 힘든 게 많아서 응답이 없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니까 전부 다 nobody nothing에서 절대 망대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릴 때는 제가 뭐 이렇게 사회 경험이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들 하면 그런 것보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제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떻든 우리 집안이 어떻든 그리고 내가 믿음의 2대든 3대든 그게 자랑할 게 아니고 nobody nothing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절대 망대가 안 서지더라고요. nobody nothing에서 오히려 시작을 해야지 절대 망대가 쉽게 서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망대 서 있으면 나한테 어떤 문제가 오든지 그 별로 상관없을 것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 이거를 제대로 놓치고 내 환경, 어려움 뭐 그런 것들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nobody nothing에서 시작하는 게 그게 더 쉽습니다. 오히려 그래야 됩니다. 아무도 도울 자 없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더 나를 강하게 붙잡고 나를 도우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아무 것이 없으면 내 것이 없는 거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절호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좋은 환경,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많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붙잡고 도와주실 수 있으니 오히려 더 좋은 기회예요. 어렵고 힘든데 누가 나를 도울 자 없다. 내가 가진 게 없다. 그렇게 자꾸 따지는 거는 핑계 대는 것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한테 기준을 뒀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한테 기준을 두고 살아가면 감사할 것 많은데 그게 보이질 않아요. 뭐만 보이냐면 안 되는 부분, 힘든 부분, 어려운 상황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교육자 생활하면서 늘 이런 부분만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니까 나에 대해서 기준을 두니까 내가 처한 상황만 보고 그리고 안 되는 나 여기에 눈이 딱 고정되더라고요. 그러니 되어져 가는 응답 이게 보이질 않고 와 있는 응답도 보이질 않아요. 그렇게 돼버립니다. 오히려 nobody nothing이 낫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많은 인맥 가운데 만남 가운데 뭔가 이렇게 풀려가고 그래서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만은 꼭 그렇지 않더라도 아무도 도와줄 자 없더라도 외롭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바르고 정확한 응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nobody nothing이 왜 응답이 되고 그리고 왜 기회가 되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신다면 그게
더 정확한 길이고 최고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nobody nothing, 아무도 도와줄 자 없고 어디 갈 데가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다고 딱 이렇게 생각될 때 뭘 하기 시작하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묻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버려 두시는가? 예전 한 달 전인가 갑자기 릴스에 광야라는 찬양을 그 영화에서 하는 아이돌 출신 남자 가수가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신의 악단이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듣던 광야 그 찬양 중에 노래 부른 사람 중에서는 제일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나를 이런 고통 속에 두시는지 모르겠다고. 그 가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라도 복음이 증거되겠구나. 그래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요. 딱 우리들 마음이 그거지 않습니까? nobody nothing이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광야 속에 놔두실까? 그리고 나를 왜 홀로 놔두실까? 왜 하나님은 내 눈에서 보이질 않으실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과정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새롭게 뭔가 이렇게 바꾸시는 재창조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재창조하신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나한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는데 그것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을 내가 전달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기르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재창조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나를 죽이는 훈련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성령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막 근심하십니까? 말씀을 줘놓고 이 말씀을 성취하려고 그러시는데 이게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어요. 내가 말씀을 성취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 근심하시죠. 뭔가 이렇게 안타까워하시죠. 그리고 내가 너무 앞서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틈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그것으로 누릴 수 있는 힘을 내가 기르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갈라디아 2장 20절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죽이는 훈련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긴 것만큼 욱하는 체질이 많잖아요. 이번 주간에 너무 공사 때문에 열을 냈더니만 끝나고 나서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오 주여 제가 왜 이러고 있습니까? 틈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고 막 이랬었는데 정말 공사하는 거 보면서 옛날 성질이 나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열을 냈든지 내가 죽겠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 성정 공사하는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한 번 공사할 때마다 얼마나 뒤집어 놓는 게 많든지 그때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중요하구나. 그렇지 중요하구나. 그리고 어제 이제 3년 동안 우리 예배 드렸던 장소에서 이제 짐 다 빼오면서 보니까 우리 집 같아요. 3년 동안 계속 예배 드렸으니까 다시 이제 예배 짐을 여기 갖다 놓고 그러면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불신자 도움으로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렸었지. 그런데 또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지. 우리의 많은 기도와 그리고 많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이 필요하다.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을 누릴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도할 거니까 그게 걸거치는 네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는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인도에 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나를 재창조하려 하시고 나를 죽이는 훈련 속에 나를 인도하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성공,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는 것들로는 세계복음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일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면 되는 그런 존재로 나를 부르셨다면 그런 사람 많잖아요. 세상에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로 나를 부르셨다면 그냥 그렇게 놔두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237과 5천 종조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맡겨진 베트남 살리라고 전도자로 부르신 남은 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억지로 고쳐서라도 우리를 광야로 내몰아서라도
우리를 nobody nothing으로 몰아세워서라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용하셔야 되니까. 우리를 쓰셔야 되니까. nobody nothing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 찾아 내 인생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 예배 묵상에서도 우리가 봤듯이 내 생각대로 내가 가 있다 보면 어디로 갑니까? 멸망의 자리로 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생명과 축복의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우리 마음속에서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역사하시면 귀신, 우상 그런 거하고 잘못하면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신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것,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nobody nothing,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외롭다, 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nobody nothing에서 시작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누렸습니다. 그러니 절대 망대가 그 안에 섰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뒤에 그의 인생 여정을 통해 절대 여정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 가지고 절대 여정을 갈 수 있었을까? 오늘 그 사실을 찾아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누렸는데 어떻게 누렸길래 그의 인생 여정이 절대 여정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걸 찾아내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생각을 넘어서서 처음 또 마지막에 주신 언약 약속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22장에 수양 체험 모리아산에서 마지막 체험을 하게 하실 때 그때 주신 약속 그거를 붙잡았습니다. 왜 그거를 붙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약속을 주신 이가 약속하신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사람이 나를 이뻐해 가지고 돈을 많이 줄게. 그래도 그 약속 믿잖아요. 계약서 믿잖아요. 근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의 생사를 주관할 수 있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다른 거 믿지 않고 자기 생각 내세우지 않고 뭘 내세웠냐? 하나님의 약속을 앞세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 3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1장 26절 28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서 2장 7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명으로 만드셨고 선악과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났고 죄 속에 빠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 홍수 만났지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시대를 만나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계획하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한 가문을 택해서 내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도록 요걸 모델로 삼도록 축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줘서 요걸 모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설명해야 되겠다. 요렇게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뭐냐면 구원의 길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 외에는 우리에게 복이 되질 않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냥 하면 돼요. 좀 열심히 노력하면 돼요. 그리고 좀 부지런하면 돼요. 그러면 먹고 살 거 걱정 없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안 되면 해외로 나가도 되고요. 많습니다. 그게 복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없어요. 실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처음부터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해 그리스도가 모든 족속에게 증거될 거야. 세계 복음화를 부르시면서부터 축복으로 허락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모두가 들어야 구원의 길로 들어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구원의 길을 누릴 수 있는 모델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축복하셨던 겁니다. 마지막에도 확인시키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뭐가 일어난다고요? 세계복음화 일어난다고요.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보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신 것을 다시 확인시키시고 더 구체화시키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창세기 12장에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2장에는 뭐라 그러시죠? 내 씨로 말미암아. 너로 될 것을 더 구체화시켜요. 내 씨로 말미암아. 뭘 차지한다고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흑암 권세 깨뜨리실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세계 복음화의 축복이 네 씨를 통해서, 네 후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걸 확인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뛰어넘는 결단들이 나오죠. 두 번째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4절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여기에서 저리로 여행만 가도 죽는 시대입니다. 외지에서 타인이 오잖아요. 자기들을 정복하려 온 줄 알고 자기들 거 빼앗으려 그런 줄 알고 그냥 죽이는 시대였다니까요. 그런데 모든 자기 터전을 정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보여줄 땅으로 갔다는 거, 그것 자체가 굉장한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뭘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앞세웠습니다. 그냥 보면 가장 불확실하고 애매한 명령이에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딘데요 그게? 그것부터 물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가라 그랬는데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 근데 주소를 알려줘야죠. 어딘지 좌표를 찍어줘야죠. 아니 어디 명칭이라도 말을 해줘야죠. 그런데 그냥 보여줄 땅으로 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바라보면 가장 불확실하고 애매한 명령이에요.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게 어떤 겁니까? 내 관점에서 보니까 불확실한 거예요. 조종사가 비행기에다가 승객을 싣고 비행기를 이륙시켜서 목적지를 향해서 갑니다. 우리는 대충 어디 간다고 알고 있지만 그 항로는 자세하게 모르잖아요. 그런데 조종사는요, 자기 눈으로 항로를 다 보고 비행기도 이렇게 그 계기판도 보고 그리고 다 머릿속에서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갖다 주는 겁니다. 우리 승객의 관점에서는 요즘 안 그래도 더 좌석 좁죠, 힘들죠, 비행기 값도 비싸죠. 그러니까 답답해요. 그런데 조종사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 끌고 갖다 주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딱 픽업을 해가지고 안전한 방주에 태워서 자 목적지까지 인도에 가시는 겁니다. 우리 관점에서 보면 가장 애매해요. 그러나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이가 어떤 분인지 정말 알면 가장 명확하고 확실한 약속이 됩니다. 말씀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명령을 하셨잖아요. 그러니 그래, 하나님이 그냥 어떤 형상으로 어떤 무슨 뭔가 이렇게 대단한 것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다면 아브라함이 그걸 만들어서 그걸 의지해서 따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그에게 임했고 말씀으로 명하시고 말씀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죠? 말씀을 의지해서 따라갔습니다. 딱 생을 걸고 그렇게 따라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 하시는지 딱 그걸 선택을 하세요. 상황 보지 마시고 내 관점으로만 내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 그 말씀을 우리가 선택하면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은 누렸던 겁니다. 그리고 갈등의 순간에 뭘 했냐면 제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보험으로 조카 롯을 데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조카 롯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을 성취하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조카 롯을 데리고 간 건 아브라함의 순전한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실수해가지고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그래가지고 바로한테 뺏기지요. 그런데 바로의 꿈에 나타나서 막 벌하시잖아요. 모든 태를 닫아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서 이렇게 조금 창피를 당했습니다만은 그 뒤에 나올 때는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만드세요. 우리가 실수했는데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 축복하신다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세계복음할 사람이 맞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응답하세요. 실수를 많이 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 그거 우리 실수가 이렇게 가로막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응답을 받고 왔더니만 뭐가 걸림돌이 됩니까? 가장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불신앙이 그게 걸림돌이 됩니다. 그게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그때 뭐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단 말은 무슨 말이죠? 그냥 단을 쌓았던 정도가 아니고 성경에 보면 제단 쌓았다 그랬습니다. 명확하게 무슨 말이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단 아닙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뭘 확인합니까? 내 문제가 뭔지 확인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또한 붙잡지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누리는 거죠.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 문제가 그렇구나, 불신앙이었구나.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또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구나. 사단에게 또 속았구나. 이게 과연 죄구나. 나는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한 마리 짐승이 죽어야 되듯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 되고 또 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구나. 그게 붙잡아진 거예요. 제단.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배 하나로 모든 것 끝납니다. 그 확신으로 예배 드리면 돼요. 갈등의 순간에 그렇게 제단을 쌓았습니다. 또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약속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약속을 하시는데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15장 3절에 보니까 노인이 되었는데도 아들을 주실 기미가 보이지 않으세요. 내 후대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는데 나이는 들어가는데 도대체 그 약속이 성취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면 15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 그 종 중에 엘리에셀이라고 충실한 종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조금 심통이 났을까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15장 5절 6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다급하셨든지 아니야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거야. 다시 언약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보면 뭔가 이렇게 큰 걸 주셨다가 계속 구체적으로 뭔가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15장에 보니까 네 몸에서 날 상속자가 반드시 있을 거다. 그렇게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 약속을 언약을 믿었다. 그래서 그걸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면 자꾸 변합니다. 그런데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에 우리가 기준을 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의 어려움을 붙잡지 않고 믿음을 선택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누렸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으로 누가 오시느냐?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이것을 미리 알고 아브라함은 누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때마다 나타나셔서 후대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5장, 17장, 18장, 22장. 후대에 대한 약속을 계속 하신다니까요. 처음에는 후대에 대한 이야기라고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 언약이 구체화돼 가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받으면서 그 후손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겠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저 선조로 들었던 창세기 3장 15절 그 여자의 후손, 내 후손으로 오시겠구나. 아니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야 그렇게 말해줘도 계속 듣다 보면 믿어질 건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혹시나 불신앙할까봐 불신앙할 때마다 마음에 조금 뭔가 마음속에 뭔가 올라올 때마다 나타나셔가지고 야, 네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네 후손을 반드시 줄 거야. 네 후손을 통해서 대적의 문을 얻게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거야. 계속 구체화된 언약을 주시는데, 내 인생 중요한 여정보다 그러는데 왜 그 눈치가 없었겠어요? 왜 눈치가 없었겠어요? 여자의 후손이 우리의 후손, 내 후손을 통해서 오시겠구나 깨달아진 겁니다. 계속 강조하시는 언약 앞에서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랬을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 아브라함 믿음이 완전히 완성된 표본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때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실 거야. 만약 죽이신다 그러면 다시 시작하게 하시겠지. 100세가 넘었는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언약을 붙들었던 겁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의 한번 자세를 보세요. 하나님께 모레아산 가가지고 네 아들을 번제로 드리란 말을 들었죠. 번제를 어떻게 드린다는 거 아브라함 알죠. 제사를 드렸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고민했습니까? 고민하지 않았어요. 고민했다면 아침에 늦게 일어났겠죠. 아니면 사라하고 먼저 논의를 했겠죠. 전혀 그런 거 하지 않고 종들한테도 이야기하지 않고 아브라함한테 그냥 짐 챙기라 이삭에게 짐 챙기라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찍 떠납니다. 그리고 혹시나 종들이 자기를 붙잡으면 안 되니까 먼 거리에 종들을 남겨두고 둘이 같이 오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묶어놓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자꾸 물어보니까. 그걸 알았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보니까 다시 살려낼 것을 믿었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본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믿었던 겁니다. 여기서 이삭이 죽어버리면 없어져 버리면 여자의 후손은 오실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리 봤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분명히 세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성취되는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그의 후손으로 예수가 태어나게 하셨고 그 예수는 그리스도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신 분이 누구지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신 거예요. 미리 봤다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반드시 오셔야 한다는 믿음이 있으니 미리 응답을 받았던 거예요. 자기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여자의 후손이 오실 수 있는 길을 열고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미리 응답을 받고 누렸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자기 인생의 여정들을 절대 여정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이 남긴 절대 이정표를 확인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상속자 이삭 그리고 자기의 종이지만 제자였던 엘리에섹을 절대 이정표로 남겨놓고 자기의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실 수 있는 언약의 계보 이을 아들 이삭. 이삭의 배우자를 고르라고 보낼 정도로 모든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제자 엘리에섹. 엘리에섹을 보낼 때 사타구니에다가 남자한테도
있잖아요. 가장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손을 놓고 맹세해라. 그러니까 자기 몸을 그렇게 맡길 수 있는 정도로 믿었던 제자 엘리세한테 이삭의 배우자를 찾도록 이렇게 명령을 해서 보냅니다.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제자였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만은 절대 이정표를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후대는 우리를 보고서 특히 우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믿음과 누림을 배웁니다. 이삭과 엘리에색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26장 10절에서 14절까지 보니까 엘리에색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듣고 카란 땅에 이르러서 뭐 하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그 주인의 아들 배우자를 찾으러 왔는데 요렇게 하고 있으면 그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는 사람인 줄 알고 내가 거기로 가서 말하고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대로 응답이 있다. 기도 딱 마치는 순간 그렇게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리브가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니까 리브가를 이제 엘리에색이 데리고 오는데 이삭이 뭘 하고 있었냐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저녁 때에 들에 나가서 묵상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이삭의 평소 생활 습관이었던 거예요. 저녁 저물 때에 들에 나가서 묵상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가 저기에서 행렬이 오니까 리브가가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자기 얼굴을 가리잖아요. 그래서 그 리브가를 맞이하고 사라가 죽었던 슬픔을 같이 위로를 받았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 다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누구한테서 배웠겠어요? 아브라함한테서 배웠죠. 창세기 13장 18절 22장 이런 것들 속에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모습들 있잖아요. 제단을 쌓았던 모습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도를 요 두 사람이 배웠던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한테, 우리 후대들한테 우리는 절대 이정표를 남겨줄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사실을 알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만 제대로 누리면 돼요. 과거는 되돌릴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뭡니까? 오늘만 주어졌습니다. 오늘만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 오늘을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도로 누리면서 주어진 오늘을 누려야 됩니다. 아침에는 건강, 언양, 스케줄을 통한 메시지, 모든 것 회복하는 인생 최고의 시간을 누리면 됩니다. 두 가지 줄을 잡고요. 기도와 호흡의 줄을 잡고. 생명의 줄을 잡는 거예요. 기도와 호흡은. 육신의 생명, 그리고 뭐요? 영적인 생명. 이러면 낮이 최대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모든 것을 수용, 초월, 그리고 답주고 끝내세요. 수용하고 같은 수준 안 되니까 초월하고, 그리고 그냥 그걸로 끝내면 안 됩니다. 답주고 끝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 발걸음 앞에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7포인트의 절대망대를 찾아서 절대망대로 세울 수 있게 됩니다. 밤에는 인생 최후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재도전하고 재생산하고 재창조의 작품 남기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만 누리면 돼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기도 누리면 됩니다. 이러면 모든 것 살아나는 축복이 우리 속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누렸다 하는 모델들을 남기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절대 망대 세우시고 여러분 인생 여정을 절대 여정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절대 이정표 남기는 축복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리스도를 또한 우리가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그리스도의 복음과 기도 속에서 작품 만들어가며 7포인트의 제자 찾아가며 절대 망대 세우며 모든 것 회복하는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고자 하는 절대 전도 망대 세우는 응답이 이번 한 주가 넘쳐나도록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